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처음 3월 1일 날, 우리 3월 첫째 주일 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설마 4월 달 정료주일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를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료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 은혜와 힘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유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그때 성경학자들 말로는 약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그 예루살렘 양길에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불렀던 찬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만 명은 아니지만 아마 수십만 명 되었을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작은 예루살렘 도성, 그 예루살렘 작은 도성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합창을 했으니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막 그 현장에 있었다면 막 소름이 돋을 만큼 그렇게 아마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막 전율이 돋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4일 만에, 딱 4일 만에 폭도들로 변하게 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질러댈 때 그 광경은 아마 땅이 지진으로 흔들리듯 공포스러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예루살렘은 뜻이 있죠. 예루는 도시, 성읍 그런 뜻이고요. 샬렘, 살롬이죠.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 그런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다윗 왕이 제일 처음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그곳에 성전을 세웠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더 대단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성전과 그 성읍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평화의 도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거룩한 성전이 중심에 있는 거룩한 도시이고 그 도시에 자신들도 살고 있으니 자신들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방인들을 참 무시하고 함부로 해요.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 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 무시당하고 또 함부로 대함을 받고 그러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우리로 볼 만큼 그렇게 참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야
또 자신들과는 다르게 어떤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야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신들보다 종교적으로도 더 경건하지 못해요. 이번에 우리 신천지가 드러났지만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고 이단들 한번 보세요. 자신들이 세운 교리가 있잖아요. 그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어쩌면 경건성만 따지면 우리 기독교보다 아마 이단들이 더 경건할 거예요. 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저기 예루살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호메 성지 거기를 보고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종 코로나가 엄청나게 지금 발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뭐 종교적으로도 자기보다 나은가?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가? 아니잖아요.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면서도 어서되는 그 꼴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던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거룩한 도성,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니까 좀 야유하고 비꼬고 빈정대는 말투로 예루살렘을요 예루솔리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보통의 사람들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구나,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참 저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 말투 속에 벌써 여러분 비교가 되죠. 샬롬, 평화 아닙니까? 근데 솔리마는 평화는 평화인데 약간 비꼬고 비아냥대는 의미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웃기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야 유대인 너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참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야야 웃기지 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솔리마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의 저자들이요 한결같이 우리 오늘 성경, 우리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 예루솔리마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모두가 유대인들입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는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이 네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도 이 네 사람 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루솔리마라고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이 복음서의 기자들 4명이 예루살렘 이방인들처럼 유대인처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이방인들처럼 예루솔리마라고 그렇게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기자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자신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안에는 온갖 거짓과 위선과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예루솔리마로 이 복음서 기자들의 눈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하신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유도의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뒷거리를 통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었던 바로 그 현장을 완전히 뒤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림마로 만든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완전히 뒤엎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입사하셨던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림아, 평화와 거룩함으로 위장된 도시,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유는요,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며 있는, 속은 썩어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된 모습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저들의 무지와 부패와 부정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정치와 야합을 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우매한 군중들을 선동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자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갖 거짓과 위선과 부패로 가득 찬 그야말로 장차 망할 장망성으로, 그렇게 예루살림마로 그렇게 예루살렘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와 허물이 없는 예루살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허물이 많은 예루살림마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루살림마를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림마로 그렇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가 호산나였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주 예수여, 예루살림마로 변한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우리 주여, 예루살림마로 변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만약 그렇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호소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외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루살림마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단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외침은 며칠이 지나자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분노의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렸던 그 모습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음과 조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며 그렇게 환영했던 그 모습은 채찍으로 내리치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처럼 보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얼마나 멋진 찬양이었습니까?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야말로 완전히 예루살렘 그 자체로 변했고 완전히 그 모습 그대로 들어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까? 2000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여러분은 그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호산나의 의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칠 것만 같습니까? 호산나 주 예수여,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주 예수여,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주 예수여, 사업의 번성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주 예수여, 자녀의 성공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혹시 이런 의미만을 담고 호산나라고 외치지는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사실 이런 호산나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호산나 아닙니까? 하지만 이 종료주일 아침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드려야 할 호산나, 그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호산나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호산나의 외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호산나 우리 주여, 모든 인류를 이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정말 우리 간절하게 호산나를 외쳐야 될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었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죄의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죄는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 청소년 여자아이들 성노예로 부려먹은 N방 이런 보시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N방 하나만 26만 명의 사람들이 돈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성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갈급함은 외면한 채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생각,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정말 호산나의 외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정말 호산나 외침이 더 간절하게 필요한 시대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치 않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혹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아,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간절하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그렇게 외쳐야 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산나의 외침에는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호산나 외치는 자들에게 참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이기심, 그것을 호산나라고 외칠 때 이루어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상황, 내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나를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기에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그런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아주 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과 다른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가장 큰 죄악을 그들이 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큰 죄악된 모습마저도 그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성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시기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그러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정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이 사회의 가장 중심에 그 십자가를 세워진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이 십자가,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예요. 아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르게 잘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말 예루살렘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종료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놀라우신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염청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나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이 외침이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염청 가족들 안에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의 현장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잘 세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염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